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있어져야 하는 자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여유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적 여유 앞에서, 고난 가운데, 불모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감옥이라는 현실 가운데 내 명예가 짓밟히고 삶이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건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묻고 반응하는 것 바울입니다. 사울의 무장으로인가 다윗의 무장으로인가, 사울의 방식으로인가 다윗의 방식으로인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그 삶은 사울의 방식으로였습니까? 다윗의 방식으로였습니까?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자로서 나는 아벨의 길을 따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가인의 길을 따라 예배의 실패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성으로 예배하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영성으로 기도하자.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간절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가운데 선포하신 창조의 선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지금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으니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 존재로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셨으니 사람은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해도 참 만족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만약에 육적 생명만의 존재라면 의식주의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해결됐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지만 늘 그 다음으로 인해서 또 헐떡거리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육적 생명만 가진 존재라면 죽으면 끝나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이 있는가?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있어집니다. 그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영적 인식, 영적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 가운데 순교자 아벨의 죽음을,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참 가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는 영적 존재란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느 순간 우리는 육적으로만 잘 살아지고 대단해지는 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 생명,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영적 존재로 창조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고, 예배 가운데 교제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자기 인식이 있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처음 사람 창조의 원형이 깨져버렸으니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게 되었으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삶에 질병의 가시, 고통의 가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의 엉겅퀴들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 가시와 엉겅퀴와 함께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에덴 동산 밖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 그 세상에서의 삶을 창세기 4장부터 기록해 가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에덴 밖에서의 삶을 기록했던 창세기 4장의 처음 기록은 놀랍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고 예배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일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믿음으로만, 은혜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영적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필요, 또 하나는 영적 필요입니다. 육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입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좋겠다. 자격증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육적 필요의 특징은 우선은 이것만 있으면, 우선은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하지만 또 다른 필요, 또 다른 문제에 헐떡거리는 게 육적 필요의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적 필요는 보이지 않는 필요입니다. 은혜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영적 사람으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필요로 하는 필요입니다. 영적 필요의 가장 정점은 영원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필요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적 필요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주는 교훈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보고자 합니다.
에덴 밖에서 삶을 살아내야 했던 아담과 하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실 수가 없게 되었고,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기름과 물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사망적 존재인 사랑과 함께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창조하셨는데, 저들이 비록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을 향한 사랑을 놓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줄 수 있는 가장 합법적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러므로 제사는 사람의 감사요, 아담과 하와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원하듯,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원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가 지배하는, 가성이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공식입니다. 참 예배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는 육적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는 육적 생명의 필요가 아닙니다. 영적 만족이요, 영적 생명의 필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당이 소중한 것은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지 절대로 세상에게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은혜를 공급받아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거절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산다 하면서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 가장 기본적 실패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기록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을 처음 말씀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저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제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라도 예배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벨을 예배의 성공자로, 가인을 예배의 실패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벨의 길을 따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가인의 길을 따라 예배의 실패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바친 후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방신에게 드리는 종교 행위는 사람의 만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늦게 왔다 일찍 가든지, 그저 헌금만 내고 가면, 그저 맡은 바 봉사만 하고 가면 그래도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참 예배자이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인데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은 예배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예배의 모범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로서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 의로운 자라 하심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써 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예배는 믿음으로 인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예배자로서의 사모함이 있는가? 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사모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식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육적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에게 있어 절대 필요는 바로 예배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아 양식을 이렇게 밥도 음식도 먹게 되지만 병든 사람은 누워서 침상에서 먹거든요. 또 그 병이 중증인 분들은 호스를 통해서라도 공급받거든요. 예배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오늘 영상 앞에서 예배이지만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아마도 영적으로 병들어도 당당히 병든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좀 더 나은 예배자로서의 갈망,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기인식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만큼의 예배는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흔들려 버릴 만큼의 예배는 있었습니까? 변화산 예배의 경험은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죠? 야뽕나루 예배의 경험은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죠? 갈멜산 예배의 경험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 다 해결했죠? 갈보리 십자가의 예배의 경험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다락방 예배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영적 존재로서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다락방 예배의 경험이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장로님의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안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드려진 예배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십자가 앞에서의 예배였고, 모든 예배는 다락방 앞에서의 예배였고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이런 많은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공중에 띄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그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사모함이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배 대상이 분명한가? 예배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이방인의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자로서의 자기인식과 또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는 해도 하나님 앞에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갑니다. 헌금은 해도,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인식 없이 사람 앞에서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한답니다. 여보, 장로님 차 바꿨더라. 그래서 여보, 아무개 권사님 가방 하나 또 샀던데. 그래서 여보, 아무개 집사님은 앞에 앉았는데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40대 아들과 70대 노모의 주일 아침에 있어진 작은 언쟁을 소개합니다. 40대 아들이 주일 아침에 70대 노모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왜?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지쳤어요. 그래도 가야 하지 않니? 그래요, 가긴 가야 되는데요. 예배당에 가면 왜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안 갈래요. 그래도 하더라. 어머니, 내가 오늘 교회 예배에 가기 싫은 이유가요, 또 있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70대 노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아들이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피곤해도 가야 하는 거야. 아들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가야 해. 왜? 예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이잖아. 아들아, 재미가 없어? 예배가? 그래. 그래도 가야지. 왜?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원하심이지. 네 번째로, 어머니가 70대 노모가 40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목사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반응입니다. 예배에서 혹시 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혹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예배 때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증상이 있답니다.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병원 다녀오시면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면서요 저보고 폐결핵 앓은 적 있냐요? 저 없거든요. 그랬더니 흔적은 있대요. 무증상인 거예요. 은혜도 그런 거 아세요? 때로는 은혜가 정말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은혜가 은혜될 때가 있어요. 감사, 감동. 그냥 앉을 수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뛸 정도로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은혜가 전혀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의 은혜가, 그 은혜가 하나님만이 인식하시는 가운데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들이 언젠가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영적 반응입니다. 육적 반응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제사가 훨씬 더 거룩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밤새도록 피는 삼신할매한테 피는 할머니 조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절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다릅니다. 영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범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드렸는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린 제사를 받으실 때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더불어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는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핵심, 아벨의 제사는 자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 그 예배가 좀 허술해도 그 예배 속에서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엽전 투입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 작은 예물 안에 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예물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부자는 자기 자신을 담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예배, 나의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의 예배 행위와 더불어 그 예배 안에서 제물되어 드려지는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삶을 엮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남편을 5을 바꿨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삶을 살아냈던 여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있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이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배해야 돼. 그러나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그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단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단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있어질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영상 앞에서의 예배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만큼 소중할진데 영상 앞에서의 예배이지만 아벨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여인에게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은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다. 그 예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의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이것이다, 이 말씀은 이 뜻이다, 이 예배는 이런 예배다 함께 공유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
진리로의 예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의 예배이니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바로 그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영으로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생명, 죄와 사망적 존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 아들로 인하여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 예배, 바로 이 예배를,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는 종교 행위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와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거나 기업인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누구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 영적 생명이 회복된 자로서의 예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로서의 예배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예배이든지 예배당에서의 예배이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생명이 회복된 자로서의 예배이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의 예배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의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입니다. 또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자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자기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지만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멘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의 자격, 예수의 은혜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능력입니다.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아시죠?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선악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율법을 잊기 전이니까 선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느냐면, 아멘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실패하면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도 예배자가 아니라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역순으로 읽으면 이렇게도 읽어볼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선을 행하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보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죄입니다. 특별히 죄의 길을 걸어가서가 아니라 적어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죄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죄는 야수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습니다. 출세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성공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대학 합격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첫 직장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세상은 네 거로 죄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화려해지고 먹을 걸 풍성하게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육적 문제이지 영적 존재로서의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죄입니다. 문을 열고 가보면 전부 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야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답은 죄인입니다. TV에 동물 프로그램이 있어 리모컨을 돌리는 중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나쁜 개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나쁜 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버전으로 읽어보면 나쁜 개는 없지만 선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슴을 열어보면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지키기 위해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죄 짓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신기하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참 신기해요. 배꼽에 대고 손대라, 좋은 말로 해라, 가르쳐주도 안 들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안 먹어, 안 가, 앉아, 싫어. 반항입니다. 참 신기한 건 기어다니는 애들도요, 이상한 짓 할 때는 문 닫고 합니다. 알아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죄성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죠. 삶이 풍성해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 불륜의 문제거든요. 불륜의 문제. 어떠세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람 피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조금이라도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정일 장로님한테 물어볼까? 장로님은 이렇게 사업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나도 바람을 한번 피워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랬는데 절제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다고 대답은 하지만 그럴까? 엄성영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아니요, 저에게 물으십시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선은 절제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절제가 되어질까? 어떠세요? 우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세상이 나를 그냥 안 둬요. 죄가 나를 그냥 안 둬요. 세상의 죄와 내 안의 죄성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바람 피우면서 가정을 등진 사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는 거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좀 더 소중한 예배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육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 능력을 예배 때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들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키고자 노리고 있을 때, 그 엄청난 유혹을 이겨낼 힘이, 능력이 인간의 의지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인간의 의지와 인격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의 길을 걸었던 아벨의 길을 따라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의 길을 따라 예배의 실패자가 될 것인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이 예배 때 은혜를 공급받고 이 예배 때 능력을 공급하라. 세상을 이기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자기인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인식, 바로 그들은 참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